오늘은 참 신이신 하나님을 믿으라,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바울과 전도팀은 베레아에서 말씀을 전했는데 사람들이 귀를 기울여서 듣고 또 은혜를 많이 받았죠. 많은 열매를 맺어서 전도가 잘 되었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에서 있던 그 유대인들이 이곳까지 와서 바울을 방해하기 시작했고 또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도와서 바울은 배를 타고 아덴까지 가게 되었고 실라와 디모데는 그곳에 남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배를 타고 한 200마일 정도 남쪽에 있는 아덴이라는 곳으로 가게 되죠. 아덴은 우리가 잘 아는 오늘날 그리스의 수도인 아테네이죠. 올림픽이 시작된 곳이기도 하죠. 마게도니아의 최고의 도시였습니다. 그곳은 또 헬라 문화의 중심지였고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철학과 정치에 아주 최고로 발전된 그런 도시였습니다.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아주 훌륭한 철학자들이 나온 곳이죠. 그래서 많은 부모들은 아이를 낳으면 그 아덴으로 유학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굉장히 아주 훌륭한 도시였죠. 아덴에는 아주 훌륭한 건축물도 또 많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경기장이 6만 명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을 정도였죠. 다저스 운동장이 5만 5천 정도 사람들을 수용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경기장이 다저스 스테디움보다 더 컸던 거죠. 대단히 아주 훌륭한 건물들이 있었고 많은 미술관 그리고 뮤직홀들이 있어서 예술로도 뛰어난 도시였습니다. 바울의 전도팀은 같이 모이지 못하고 바울만 그곳에 와 있었죠. 그는 전도팀을 기다리면서 그 아덴을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참 좋은 도시니까 이번 기회에 좋은 곳을 좀 찾아가 보자, 그런 생각이었죠. 그러면서 자유롭게 마치 여행 온 사람처럼 아테네를 이렇게 둘러보았습니다. 그런데 깜짝 놀랐습니다. 온 도시에 우상이 가득한 것입니다. 거리마다 우상들이 가득 차 있었고 또 향들이 막 피워져 있어서 지나가기가 힘들 정도였죠.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신전들과 신상들이 있었습니다. 제우스, 또 아폴로, 비너스 뿐만 아니라 그들보다 조금 더 못한 수백 개 혹은 수천 개의 신들이 사방에 그냥 그 모습들이 새겨져 있고 또 조각들이 있었던 것이죠. 금은 대리석 상아로 아주 화려하고 또 정교하게 만들어진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의 예술품이라고 귀하고 아름답게 보는 모든 것들이 대부분 우상들이었죠. 그렇게 생각하면 좀 이상한 느낌이 들죠. 그들은 해와 달, 산, 바다, 바람, 동물, 지혜, 음악, 전쟁, 술, 모든 것에 신들이 있다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그래서 우상의 수가 사람의 수보다 많았죠. 그 당시 아테네를 여행했던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덴에서는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 신을 만나는 것이 더 쉽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 정도로 우상이 많았습니다. 바울이 바로 그 아름다운 아테네에서 받은 첫 번째 인상이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말씀 16절에 바울의 그 인상이 나와 있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그는 아덴을 둘러보다가 화가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그 도시에 큰 건물들과 아름다운 조각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모든 것들이 바울에게 전혀 기쁨과 감동을 주지 못했던 것이죠.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기술을 가지고 우상을 만들고 거기에 빠져 있는 것을 보니까 속이 안타깝고 또 화가 났던 것이죠.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도시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세계에서 가장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지식인들이 어떻게 이룰 수 있나 실망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죄를 짓고 있었고 또 마귀가 시키는 대로 움직이고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오늘 말씀 16절에서 마음으로 격분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느 분이 바티칸에 있는 베드로 성당을 가보신 적이 있다고 해요. 그런데 그 성당에 들어가서 굉장히 기분이 나쁘더랍니다. 거기에 수많은 여러 가지 상과 그림들이 있는데 그것이 다 우상 같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너무 지저분하고 이게 뭔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우상을 만든 건 아닌가? 그러면서 기분이 나빴다는 것이죠. 예전에 공휴일 때에 가족들과 가까운 산으로 이제 놀러 간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갔더니 기념품 가게가 있더라고요. 거기에 들어가 봤더니 거기에 여러 가지 토속 종교의 물건들이 있었습니다. 뭐 사자 얼굴, 늑대 얼굴, 또 부적, 또 향들, 여러 가지 이상한 물건과 그림 그리고 향들을 팔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왔던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이거 정말 예쁘다, 이거 정말 좋구나 그러면서 다 사가지고 가는 걸 보았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 기분이 아주 안 좋았습니다. 저거 정말 이상한 것인데 이런 느낌이 들었죠. 16절을 보시면 마음에 격분하여 라는 말씀이 나와 있죠.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는 것을 보시고 화를 내셨을 때 나오는 말과 똑같은 말이죠.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금 송아지를 만들어서 섬기고 있을 때 모세는 시내산에서 내려오면서 십계명이 기록되어 있는 두 돌판을 글로 던져서 이제 깨뜨리게 되죠. 그러면서 모세가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가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였노라. 그런 얘기를 하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모압 여인들에게 유혹을 받아서 그들이 섬기는 신들을 그 제사를 지내는 데로 가게 되죠. 거기서 음식을 먹고 그 신들을 같이 예배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죠. 연병으로 24,000명이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섬기는 자들을 보면서 경노하시고 진노하셨죠. 바울은 우상을 보면서 속으로 화가 나고 아주 속이 상했습니다. 이런 감정을 가리켜서 성경은 질투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34장 14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질투는 라이벌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라이벌은 좋은 경우도 있고 나쁠 수도 있어요. 나보다 더 예쁘고 더 똑똑하고 더 운동을 잘하는 그런 사람을 있으면 라이벌이라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미워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옳지 않은 거죠. 나 혼자 예쁘고 똑똑하고 운동을 잘하려고 하는 그것은 욕심인 것이죠. 그러나 만약 부부 사이에 다른 사람이 끼어들으면 어떻게 되나요? 그 사람도 라이벌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당연히 미워하고 화를 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좋지 않은 것이죠. 왜냐하면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이거든요. 부부의 사이를 갈라놓는 사람이죠.
거기가 그 사람이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42장 8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우상을 만들고 거기에 빠져 있는 걸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질투가 난 것이죠. 살아계시고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야 하는데 어떻게 이런 우상들에게 영광을 주고 있나. 그래서 아테네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서 화가 났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십계명의 첫 번째와 두 번째 말씀에서도 가장 먼저 우상을 섬기지 말고 만들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우리도 우상을 보면 바울처럼 마음에서 분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보다 더 많이 섬기는 것들이 우리 주변에 참 많이 있습니다. 물질, 또 취미생활, 나의 몸, 심지어 자녀, 그리고 또 일까지. 그 모든 것이 하나님보다 더 섬기게 될 때는 우상이 되는 것이죠.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어릴 때 굉장히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어른이 되어서는 물질에 집착을 하게 되었죠. 좋은 남자들을 만났지만 다 거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지 않는 돈이 많은 남자와 결혼을 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꿈에도 그럴 줄은 몰랐는데 이혼하게 되었죠. 그리고는 너무나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어떤 메이저리그 야구 선수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야구를 참 잘합니다. 굉장히 실력이 좋아요. 그런데 그들은 거기에 만족하지 못하고 명예의 전당에 들어가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스테로이드라는 약을 먹고 다른 약도 또 먹게 되었죠. 몸이 점점 나빠지고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게 되었어요. 또 어떤 목사님이 계십니다. 나이가 들어서 처음으로 담임 목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설교를 일주일에 한 번 하는 게 아니고 여러 번 하려고 하니까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설교 준비를 하는데 모든 시간과 힘을 다 쏟게 되었습니다. 손님들이 오면 그것이 너무도 귀찮았어요. 시간을 쓴다고 생각한 것이죠. 그리고 사모님이 여보 우리 잠깐만 만나서 얘기 좀 할까요? 그러면 나 시간 없어.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부부 사이가 문제가 생기고 그 가정에 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설교하는 것은 참 귀한 거죠. 그런데 그것이 자기의 욕심이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은 이것이 나에게 우상이 되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에게 귀중한 것 중에서 혹시 우상이 된 것이 있습니까?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물리치시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거리 곳곳에 우상들이 이렇게 넘치는 것을 보면서 화가 난 바울은 여기가 안 되겠다. 여기 이 사람들은 정말 가망성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이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와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참 대단해요. 실라와 디모데를 기다리지 않고 혼자서 여러 종류의 사람들에게 전도를 시작하는 것이죠. 오늘 그것이 나와 있습니다. 먼저 항상 그러는 것처럼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매일 장터에 나가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에게 노방 전도를 한 것입니다. 그들과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을 증거했죠.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또 보니까 당시에 가장 인기가 있었던 에피쿠로스 철학자들과 스토아 철학자들과 논쟁을 했습니다. 거기서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겠죠.
그들은 바울이 무엇을 믿는지 참 궁금해했습니다. 그 철학자들이요. 그래서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는지 한번 들어보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오늘 말씀을 보니까 18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러라. 아멘. 철학자 중에 한 사람이 바울을 보면서 이 말쟁이가 우리에게 무슨 말을 하나 한번 들어보자 라고 얘기하죠. 여기서 말쟁이라는 말은 씨앗을 줍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아무 씨나 여기저기에서 줍는 거예요. 이게 무슨 씨인지 알지 못하고, 그리고 자기 밭에 가서 심는 거죠. 무엇이 날지 모르죠. 이 말의 뜻은 잘 알지 못하면서 여기저기에서 이 말 저 말 주워 들어서 그것을 자기 말처럼 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저 사람 실력은 없고 말만 잘해, 그런 뜻이죠. 그들은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교만했습니다. 바울을 보면서 깔보고 우습게 생각했던 것이죠. 또 다른 사람은 이렇게 말했다고 되어 있죠. 예수와 부활을 바울이 전하는 걸 보면서 그래, 외국에서 온 새로운 신을 전하려고 하는가 보다, 예수라는 신이 있나 보지,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그래서 그들은 바울에게 와서 당신이 전하려고 하는 새로운 가르침이 뭐요? 우리가 정말 알고 싶소. 그러면서 바울을 아레오바고라는 곳으로 데리고 갑니다. 아레오바고는 언덕에 있는 작은 그 모임 장소였습니다. 예전에는 그곳에서 재판을 했는데요. 이제는 사람들이 모여서 강연을 듣고 또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장소였죠. 아덴에 있는 사람들은 새로운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알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참 진리와 참 신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떤 것을 들어도 만족하지 못하는 거죠. 항상 새로운 것을 찾는 거예요. 참된 것을 발견하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들은 날마다 아레오바고에서 새로운 것을 듣고 말하는 것을 즐겼죠. 뭐 새로운 게 없을까? 저 사람은 무슨 새로운 말을 하나? 그런 것을 들었습니다. 아덴 사람들은 또 다른 우상을 섬기고 있었죠. 그것은 보이지 않는 우상이었는데 바로 지식이었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전하는 새로운 이야기를 듣고 싶었지만 받아들이진 않았죠. 자기들이 더 많이 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설교를 할 때 어디 한번 보자, 무슨 말을 하나 들어보자, 이렇게 교만한 마음으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바울은 설교할 때 굉장히 어려웠을 것입니다. 아덴 사람들은 지식을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공부를 참 많이 했죠. 그래서 철학이 발전되었고 또 민주주의가 시작된 것이 바로 아덴이었죠. 그러나 그들은 교만했기 때문에 참된 신,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는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우상은 바로 지식이었던 것이었죠. 때로 지식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만드는 걸림돌이 우리에게 되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아무것도 모르는 게 낫다, 그런 말은 아니에요. 지식은 참 중요하고 좋은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보다 지식이 앞설 때, 하나님보다 정보가 앞설 때 그것은 우상이 되는 것이죠. 우리의 지식과 판단은 하나님을 앞서면 안 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컴퓨터가 대단한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정보와 지식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그것을 만든 사람은 더 대단한 머리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닐까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것을 만들고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과학과 기술이 발전하고 인간의 모든 몸을 복제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사람은 죄 가운데 살다가 죽게 되어 있습니다. 죄 가운데 있다고요. 그래서 얼마나 악한지 세상을 둘러보십시오. 더 편해졌습니까? 더 악해졌습니까? 연약하죠, 우리는. 오직 예수님과 그의 부활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는 사실을 바울은 지금 가르쳐주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많은 발전된 세상 한가운데에서 우리를 구원할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부활이다. 그렇게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의사가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혀에 암이 생겼습니다. 불안하고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그리고는 목사님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목사님, 오늘도 저는 UCLA 도서관에 가서 암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렇게 목사님에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목사님께서 그 의사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집사님,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리고 기도하시고 꼭 붙잡으세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하나님을 붙잡으려는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계속 책과 또 인터넷을 보면서 지냈죠.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그분은 하나님보다 의학적인 지식이 더 믿을 만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는 정보의 홍수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보다 더 많이 의지할 때가 있죠. 기도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게 더 나에게 믿음과 의지와 소망이 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그분이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드디어 바울은 아레오바고라는 곳에서 설교를 시작합니다. 22절부터 23절에 나오는데 그 말씀을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과 23절입니다. 시작.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아멘. 먼저 바울은 이 아덴 사람들을 칭찬합니다. 꾸짖지 않죠. 너희가 왜 우상을 섬기느냐? 너희가 왜 다른 신을 찾고 있느냐? 그러지 않죠. 아덴 시민 여러분, 여러분을 보니 여러분은 모든 면에서 종교심이 많습니다. 아주 종교적입니다. 그렇게 칭찬을 했습니다. 종교적이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종교심이 많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신에게 관심이 많다는 거예요. 그들은 신을 높이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죠. 그래서 신은 살아있다. 신은 세상을 다스린다. 신은 복을 주기도 하고 화를 주기도 한다. 이런 내용들을 다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모든 사람들에게도 이런 종교심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세계 어디를 가보아도 거의 다 신을 믿고 있죠. 그리고 제사를 드립니다. 심지어 오늘날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점을 치는지 몰라요. 요즘에 젊은이들 사이에 인터넷 점이 굉장히 인기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들은 인터넷으로 점을 이제 자기의 그 상황을 얘기하고 점을 보고 또 전화를 통해서도 점을 이야기를 듣는다고 하죠. 신이 자기의 인생을 컨트롤한다. 그것을 믿고 있어요. 이렇게 종교심이 많은데 무엇을 섬겨야 할지, 누구를 섬겨야 할지 그 대상을 모르는 것이죠. 참 신이 누구인지, 그는 어떻게 우리가 믿어야 하는지 그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바울이 다니면서 그들이 섬기는 신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겨진 제단을 보게 되었죠.
그들은 모든 것에 신이 있다고 믿었지만 그래서 수많은 신들을 만들어 놓았지만 혹시 빠진 신이 있을까 염려가 되어서 그런 제단까지 만들어 놓았어요. 자기들이 모르는 신까지 잘 섬겨야 복을 받고 또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한 것이죠. 참 대단한 종교심 아닙니까? 참 신을 알지 못하면 여러분 참 신을 알지 못할 때는 불안해서 여러 신을 이렇게 만들게 되고 혹시 내가 모르는 신이 있을까? 그렇게 신을 또 찾게 되는 것이죠. 지금 우리는 여러 종교가 함께 있는 그런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여러 종교들을 다 존중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참 신이고 예수님을 믿는 것만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 싫어합니다. 참 속이 좁다. 저 사람은 이상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믿는 사람들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모든 종교에 다 구원의 길이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런 사람들은 전도할 필요가 없고 또 선교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참 그들에게는 불편한 진실이 될 텐데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오래전에 저는 공부를 하다가 기독교와 다른 종교를 비교해야 하는 과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곳에 있는 힌두교 사원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서 그 사원을 담당하는 사제를 만나게 되었죠. 그런데 제가 아주 깜짝 놀랐습니다. 그 사람은 인도 사람이 아니었고 백인 캐나다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거기에서 이제 신전이 있고 또 여러 우상들이 있었는데 그 여러 인도 사람들이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들을 따뜻하게 사랑으로 맞이하고 또 예식을 인도하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예식이 다 끝난 다음에 그분은 저를 만나서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는 저와 나이가 비슷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사람도 기독교 가정에서 자라고 저와 똑같이 아버지가 목사였습니다. 그거 굉장히 이상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야기하는 게 목사님, 저는 지금도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는 것이에요.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아주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목사의 아들 둘이 한 사람은 기독교 목사가 되었고 한 사람은 힌두교 사제가 되어서 만난 것입니다. 참 이상한 일이었죠. 제가 깨달았습니다. 힌두교는 여러 신들을 믿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래서 이 사람은 예수님도 신 중에 하나로 믿고 있구나. 그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 아덴 사람들이 똑같은 것이죠. 세상의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모든 신을 믿으면서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새로운 신의 관심을 가지고 들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 신은 어떤 신일까? 나도 믿어도 될까? 그러고 있는 것이죠. 그들의 종교는 사람의 생각으로 만든 것이고 그것은 그 뒤에 마귀가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종교심은 가지고 있었지만 위로부터 거듭나지 못한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냥 교회에 다닌다고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죠. 종교심은 있다고요? 그래, 신이 있어. 신은 나를 인도하고 복을 주고 화를 주기도 하지. 종교심은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하나님을 모르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지 못하죠. 나의 뜻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중심으로 그를 따라가지 못하죠. 그럴 때 우리는 구원을 받기 어렵습니다.
이제 바울은 아덴 사람들에게 참신이 누구인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보통 회당에서 유대인들을 가르칠 때 그 구약 성경으로부터 시작했죠. 그들이 잘 알고 있는 성경에서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라는 말씀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는 좀 다릅니다. 아덴 사람들이 가장 잘 알고 있는 우주와 만물에서부터 설교를 시작하고 있죠. 접촉점을 찾았던 것입니다. 24절과 25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24절, 25절입니다. 시작.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시다. 그분은 어디에나 계시다. 사람이 만든 신전이나 우상에 갇혀 계시지 않는다. 부족한 것이 있어서 사람들로부터 도움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시다. 오히려 모든 필요한 것들을 주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바울은 참신인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시는 분이다. 그렇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나와 있죠. 사람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25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1분에 16번 정도 호흡을 합니다. 그러니까 계산을 하면 하루에 23,000번 정도 호흡을 하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호흡 하나하나를 주셔서 우리가 숨을 쉴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호흡을 주십니다. 그것을 알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아버님은 참 건강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감기가 오는 것 같다. 내가 병원에 가서 주사를 한 대 맞고 와야겠다. 그리고 손수 차를 운전해서 병원으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몇 시간 후에 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아버님이 위독하시다는 것이었습니다. 저희는 급하게 병원으로 달려갔죠. 아버님은 침대에 누워서 산소 마스크를 쓰고 계셨고 우리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저희는 아주 깜짝 놀랐습니다. 아버님은 한 달 동안 약과 산소호흡기를 의지하고 계시다가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저는 그때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자기 힘으로 숨을 쉴 수 없는구나.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하는구나 하는 것을 철저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매 순간 숨을 쉴 수 있도록 호흡을 주실 때 우리는 살아있는 것이고 우리는 움직이는 것이고 우리는 무슨 일이든지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28절에 바울은 너무나 귀중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아멘. 참 귀한 말씀이죠. 또 바울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시고 더듬어서 찾을 수 있는 만큼 가까이 계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 가까이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참신이시죠. 그리고 우리가 찾고 만날 수 있는 분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어떤 여자 청년이 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목사님 고민이 있어요. 목사님 어떻게 하나님께 응답을 받을 수 있나요? 저는 2주의 두 주의 시간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열심히 기도하고 있고 또 말씀도 읽고 있어요.
어떻게 기도해야 하고 어떻게 말씀을 읽어야 하는지 목사님 좀 가르쳐 주세요. 저는 그저 열심히 기도하고 있고 또 기도와 관련된 성경 구절을 찾아서 읽고 있어요. 라고 저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대답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 그러면 돼. 잘하고 있어. 그런데 이곳저곳 성경을 찾을 필요 없이 꾸준히 매일 읽던 말씀을 읽어도 괜찮아. 하나님께서는 어떤 말씀을 통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이지. 그렇게 얘기를 하고, 기도는 하나님께 지금 내가 있는 처지를 그대로 말씀드리면 돼. 어떻게 해달라, 이렇게 해달라 부탁하지 말고, 하나님, 나에게 이주가 있어요. 참 중요한 일입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 있으니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돼.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꼭 반드시 너에게 응답하실 거야. 라고 얘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그 여자 청년은, 목사님, 사실은 제가 목사님한테 고민을 이야기하고 조언을 드리려고 했는데 그럴 필요가 없네요. 하나님께 먼저 물어볼게요. 그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그 전화를 받고 참 기뻤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까이 계시는 분인 것을 가르쳐 준 것이 너무 기뻤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 가까이에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분인 것을 저는 믿습니다. 누가복음 11장을 보면 한 남자가 친구 집에 저녁에 방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친구 집에 가니까 먹을 게 없는 것입니다. 이거 어떡하나 그러는데 그 친구도 굉장히 난처했죠. 기다리다가 그 친구는 할 수 없이 옆집에, 이웃집에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이웃집 가족들이 늦은 밤 다 자고 있는데 문을 두드리는 것입니다. 큰 소리를 지르면서 벗이요, 나 좀 도와주게 라고 소리를 질렀죠. 안에서 자고 있던 이웃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벌써 불을 끄고 다 누워서 자고 있네. 나는 나갈 수 없네. 그럴 때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그러나 끝까지 두드리면 일어나 요구대로 줄 것이다. 이 말씀에서 이 손님의 친구는 참 대담하죠. 뻔뻔스럽죠. 그리고 무례하죠. 어떻게 늦은 밤에 자고 있는 이웃집에 가서 문을 두드릴 수 있습니까? 참 대단하죠. 그러나 그 이웃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가까이 계셔서 오늘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더듬으면 찾을 수 있는, 더듬으면 언제나 응답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래서 그분의 가장 큰 은혜는 가까이 계심입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죠.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가까이 계세요. 그분이 참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조급해서 우상을 만들고 또 어떤 다른 신이 없나 찾게 되는 것이죠. 오직 위에서 우리를 보시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이 세상에서 계시던 분이 아니라 하늘에서 오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참 신이십니다. 그분을 믿고 구원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상에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성과 또 우리의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내어주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덴에서 바울이 우상이 가득 있는 지식인들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리고 참 신이신 하나님을 증거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 가까이에 계시며 언제나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성령의 은혜 가운데 주님을 믿고 주님께 나아가며 세상의 어떤 것에도 우리의 마음을 내어주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많은 우상들이 있습니다. 나의 일, 나의 공부, 나의 자녀, 나의 돈, 나의 명예, 아버지 그것이 주님을 앞지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언제나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뜻을 구하는 저희가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늘나라로 향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